관한 4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나머지 6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있죠.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어떤 관점에서요? 좀 어려운 말이었잖아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론적 관점이란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먼저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말로 공경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에는요,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에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존경하고 높이고 영광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 말 잘 듣습니다. 부모 잘 따라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가 점점 커가요. 그럼 부모님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특히 늙으신 부모님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업신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푸대접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 부모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부모님을 높여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욕되게,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구박하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정 밖의 어르신들도 잘 공경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도 존경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요,
이 명령을 따라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신약의 말씀에서도 구약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 신약의 말씀에서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음을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거,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모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공경을 빙자해가지고 부모님에게 해야 할 마땅한 것들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세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잡아먹도록 허락한 짐승일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어찌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더욱더 승화시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 하는 자마다, 여기서 예스 노가 아니고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야 너 나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나가는 히브리어 사람들이 하는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통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인격을 모독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오와 미움, 분노, 원한까지도 살인과 같은 무게로 취급하면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받으면서
내가 다른 것은 조금 그래도 나는 직접 살인을 한 적이 없으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떳떳해,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살인을 했다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죠. 벌써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접 살인을 시도 때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직접 살인할 수 있는 칼을 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살인과 같은 무게로 취급하시면서 금지하신 증오, 미움, 분노, 원한의 칼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분노의 말, 증오의 말, 원한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 여기저기를 칼로 팍팍 그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찔러가지고요 고통스럽게 한 적이 많습니다. 7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윤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시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강간, 간통과 같은 모든 간음 행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같은 남성과 동침하는 것,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듯 같은 여성과 동침하는 것,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성범죄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때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 성윤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있죠. 그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수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욱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어요.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계명입니다.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가방이 있어요. 야, 저 가방 좋은 가방인데 저 안에 돈이 있겠구나 하고 그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는 거, 이거 직접적으로 훔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 불법이나 탈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 착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에 포함돼요.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도둑질의 금지 대상이 단순히 동산, 부동산 등 여러분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특허낸 기술, 지식, 정보 등 여러분 지적 재산권도 도둑질 금지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국가, 회사, 모든 사람들의 것인 사회 공공재, 여러분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도둑질 금지 대상에는 사람들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포함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위증은요, 파렴치하고 아주 못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뭐 댓글, 악성 댓글,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을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그걸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애굽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옷을 딱 찢어가지고요, 그 찢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북쪽에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왕궁에서 살아요. 근데 그 왕궁을 거닐다가 어느 날 왕궁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요 옆에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그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 대토하자. 네가 이 왕궁에서 가까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면 네가 원하는 어디든지 저 땅에 몇 배를 주겠다. 아니면 너 값을 불러라. 내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저 포도원은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대대로 나에게 물려진 유산입니다. 유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병이 났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자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이 왜 근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불량한 사람들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왕도 저주하였다, 거짓 증언을 해요. 결국 나봇은요 이 거짓 증언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포도원은 왕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은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위증한 자에 대한 처벌은요 엄했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고대 로마에서는요 이 위증자를 어떻게 처벌하냐면은 저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낭떠리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여버렸대요. 고대 애굽에서는요 이 위증자를 어떻게 처벌했냐면 코하고 귀를 싹둑 잘라내버렸대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또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칫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 소, 나귀뿐만 아니라 이웃의 집에 아내, 남자 종, 여자 종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탐을 냈어요. 탐을. 마음속에 탐욕과 탐욕을 가졌어요. 그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마음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탐심,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탐심을 몰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 탐욕을 채우면은 그 탐욕이 떠나가 버릴까요? 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이 십계명에 자신이 없거든요, 모두 다. 저는 십계명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십계명에 자신이 있어서 눈 부릅뜨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눈 다 떠요. 아니면 내가 싫어서 다 눈 감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탐심을 다 채우면은 그게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탐심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자족하는 마음이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5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같이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십계명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십계명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신 있어요?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데요, 부모님을 입관할 때요, 안 우는 자녀들이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어요. 왜 울어요? 마지막 보내는 길에 못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옆에서 사람들이 저 돌아가신 양반은 복받아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효도를 받고 참 복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효자라고 할지라도요, 본인은요 효를 다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도 그래, 나는 직접 살인 않고, 나는 직접 간음 안 하고, 나는 직접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했으니까 여러분 떳떳할 사람이 있냐고요?
10가지 말씀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처럼요, 감히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요, 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 어기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고 나를 또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래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듭니다. 마땅히 율법을 어긴 내가 죽어야 함에도 짐승의 피와 생명으로 대신하고 나를 또 살게 하고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봐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 그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쫙 말씀하시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대답해요.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인데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다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안 그래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99가지를 다 잘 지켜서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그거 안 지키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한 가지씩은 부족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와 율법, 이 운동장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법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의롭